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한 게 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않아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었지요.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존속하는 15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 첫 왕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고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악명 높은 이름의 왕이 사실 두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첫째 왕이 있고, 그리고 후반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름은 같으나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로보암 2세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 여로보암 2세 이 사람은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끝물에 등장한 또 한 명의 여로보암이 있는데 그 사람의 통치 시대 때가 외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시대였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라고 하면 여로보암 2세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왕이 되었을 때 몇 년간 다스렸는가라고 할 때 자그마치 41년간 다스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최장수 통치 41년,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다.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풍요롭고 번성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사람의 잘되고 풍요로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여로보암 2세 때 지리적인 확장, 또 경제적인 부요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사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24절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로보암 2세는 안타깝게도 여로보암 1세 첫 왕, 그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죄지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들여서 숭배하게 한 것.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렇게 숭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거나 그러한 것을 금하셨지요. 오직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로 고안을 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러한 형태로 존재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할 따름이지,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어떤 모형이 되고 또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의 모형이 된다던가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형이 되어 그걸 사람이 만들어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가장 더럽히는 행위로 보셔서 끔찍하게 혐오하시고 거부하셨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당이었던 여로보암이 그 일을 했고 모든 왕들이 계속 그 길을 따라갔고 급기야 가장 전성기였다라고 하는 여로보암 2세 때 또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죄를 지속적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않으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에서도 살펴봤듯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로마 제국하에 번영하는 그 도시들 가운데에는 아데미 숭배, 또 로마 황제 숭배, 로마의 다양한 그 만신, 수많은 그 신들을 모셔놓은 그런 신전들이 있어서 그 우상 숭배가 아주 굉장히 범람하게 있었는데요. 그 우상 숭배를 그냥 그것으로만 끝냈느냐라고 하면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뒤따라갔고요. 그게 문화로 정착이 되어서 온 이 도시가 또 온 지역이, 제국이 그 음란함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크게 샀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신앙적으로 잘못되게 되면 반드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그리고 인간 안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여전히 이 타락한 본성이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통치를 받더라도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바른 신앙으로 진행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 터인데, 하물며 바르지 않은 신앙생활,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이 가르침을 듣지 못한 상태에 엉뚱한 것들을 숭배하는 이 영적인 이 타락의 현장에는
반드시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타락하는 그 상태가 이 붕괴 수준의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저 신앙생활을 교회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 교회가 어떤 문화가 되어가지고 다니는 게 문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을 잘 분별하여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속과 밖이 바뀌어가야 되고요. 살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러한 흔적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실로 영적인 전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신앙이 날마다 분투하는 신앙인가?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영적으로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 지금 들어가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시간이라는 그 분별을 분명히 갖추고 삶을 직시하고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이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르고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전진해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여기저기서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를 덮치지 않습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 성령을 모시면서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찾아 전진하며 나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는 이유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이곳에 존재한다는 그 분명한 의식 속에 이 삶을 직시하고 전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방패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방패. 이 세상에 둘러싸여서 진행할 때마다 보고 듣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도전입니다. 도전. 나의 믿음을 흔드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보이냐? 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이 더 화려하고 멋있고 좋고 이 돈이 얼마나 힘이 세냐 이거예요. 이 돈의 이 강력한 이 권능을 보아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바로 그 현실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에 따라 전진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응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견고하고 튼실한 믿음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의 그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북쪽의 하맛 어귀로부터 남쪽의 아라바, 그러니까 사해까지의 영토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 때 누렸던 그 영토를 여로보암 2세 때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좀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도록 하라는 그 음성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자기 이 영광에 취해서 자기 능력인 줄 알고 그렇게 과신하고 떠벌리다가 좋은 시기를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북쪽으로 한참을 올라가고 남쪽으로 또 한참을 내려가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예? 중요한 요충지가 자기 땅이 되니까요. 무역로가 확보가 되지 않겠어요? 예? 이전 같으면은 아람에서 차지해가지고 자기 걸로 삼고 그 땅에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랬을 법한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땅이 되니 그 땅에서 그렇게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게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면은요 삶이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쩌네 하더라도 잘 사는 나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요 안정이 돼 있어요. 배 골고 있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다른 생각이 없어요. 백가죽이 정말 등에 다 달라붙어 있는 상황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온통 먹을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든든해야 다른 생각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될 때 나라가 견고해지고 안정이 되는 그러한 이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좋은 시기에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지속하고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질타하게 하신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영토도 확장하고 물질적인 부유를 누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좀 찾고 구하여서 그 좋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아서 나라를 잘 세우고 백성들을 잘 살펴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으면 좋았을 법한데 화려한 이 제사, 나라가 잘 되니까 왕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니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숭배를 적극 권장하고 이전보다 더 화려하게 멋지게 떠들썩하게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이게 예배의 행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방식의 그 예배의 외형은 대단히 화려하고 거창하게 진행이 되는데 정작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는 온갖 이 부정과 불법이 만연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하는 정의와 공의는 도무지 찾을 길이 없는 음란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강력하게 책망하고 질타하는 북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나라가 번영하게 된 것, 경제적인 부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게 된 게 여러분 여로보암이
통치를 잘했기 때문입니까? 눈에 보이는 바로는 여로보암이 전쟁 나가가지고 상대할 수 없는 그 적을 어떻게 물리쳤더라. 이야, 그래서 우리가 언감생심 꿈도 못 꿨을 땅을 차지하게 됐더라. 이야, 큰 인물이 나셨네. 대단한 왕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누리고 횡재를 하는구나. 여로보암 자신도 이야, 나는 내 존재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았더니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더니 한순간에 자신의 이 존재가 급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자기를 아는데 아니 갑자기 찾아온 이 복동이로 말미암아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둔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되니까 정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거들먹거리면서 교만해진 겁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긍휼인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강력한 적을 물리치고 이들이 갖고 있는 땅을 차지할 수가 있지? 이야, 이건 진짜 내 힘이 아닌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는요, 그런 생각을 버립니다.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통치력이 탁월해서 이러한 결과를 맺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맛 어귀는 아람 땅이거든요. 다메섹 부근에 있는 땅이고 아라바는 사해 쪽에 그 일대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상당히 큰 땅을 이 여로보암한테 차지하게 됐는데 그 차지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예언하신 그 내용의 성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로보암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탁월해서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내용이 바로 그때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6절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The Lord had seen how bitterly everyone in Israel, whether slave or free, was suffering. 자, 주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노예든 자유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이 고통을 당하는지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there was no one to help them.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전무한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잘 사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시달리는 그 지경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경의 상태에서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정말 기가 막힌 그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선지자 요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여로보암 때 성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도 너무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심각하게 힘들었던지, 돈 있는 사람이든 돈 없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자가 다 심각한 고통에 허덕거리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우셨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라는 말씀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그리고 참고 계시는 겁니다. 더 그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도우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그가 잘나고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나라의 땅덩어리가 그렇게 커지고 온갖 부요와 풍요가 그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몰려와 백성들이 살만하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고 백성을 향한 안타까움,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저들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 땅에 그 시대에 임하여 여로보암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로보암은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심히 안타깝게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러한 그들이 볼 때는 횡재와도 같은 놀라운 그 부요와 풍요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요,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전쟁에 나가서 적을 이길 때 이길지 질지 누가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땅을 찾을지 땅을 빼앗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이 전쟁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마취하기 전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근두근합니다. 수술한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이 마취하기 전에 정말 나 이제 사냐? 내가 살 수 있을까? 내일이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요, 짠득 정말 쫄아가지고 누구든지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찾지 않습니까? 사람이 갑자기 경건해지고 거룩해져요. 겸손해집니다.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로보암도 자기가 지금 전쟁한다 하는데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땅을 차지할지 빼앗길지 누가 압니까? 불안불안 두려워하면서 온갖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동원해가지고 전쟁했는데 그게 이긴 거예요. 이겨도 크게 이긴 겁니다. 땅도 한껏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땅도 차지하고 부여도 누리게 되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왕이 통치를 잘해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났다. 왕과 함께 한 통속이 돼가지고 금송아지 숭배를 더 화려하게 버리고 넘쳐나는 그 물질을 가지고 흥청망청하며 온갖 죄를 다 지었던 겁니다. 나라가 겉보기에는 풍요롭고 부요한데
안정돼 보이는데 실상은요, 하나님께서 미간을 찌푸리고 심히 진노하시며 불쾌하게 여기시는 그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이 극한 이 타락으로 그가 죽고 난 이후 30년 만에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맙니다. 나라 안에 이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가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끝이 얼마 안 남았구나. 끝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겠구나.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물질적으로 풍요롭습니까? K컬처라 그래가지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막 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BTS를 비롯한 아이돌들이 있고, 우리나라에 드라마, 영화, 다양한 문화가 온 세상에 두루 퍼져나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찾아와서 관광을 하고 돈을 쓰고, 보긴 좋잖아요. 한껏 들뜨게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야, 우리나라가 세계 몇 번째겠구나.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잘해서 그게 지금 이런 결과를 낸 겁니까? 어느 대통령이 잘해서, 어떤 정치인이 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그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피 흘린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이 바르게 서기를 위해 헌신했냐 이거예요. 순교자들의 그 피 맺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돌아설 수 있도록 더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처기주로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든 나라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고 옵니다. 알아서 다 들어와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 민족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을 배워가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둘째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하는 그곳에 베트남 젊은이가 와서 알바를 하고 있대요. 이제 함께 일을 하니까 또 얘기도 나누고 조금씩 가까워졌는데, 이 사람은 왜 초밥집에서 알바를 하냐 했더니 자기는 연어초밥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 연어초밥을 조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알바를 한대요. 여기서만 하느냐? 또 끝나면은요, 또 다른 초밥집 가서 연어초밥을 하는, 거기서 또 알바를 하고. 그래서 꿈이 뭐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베트남 가가지고 가게 차리고 싶다. 근데 재밌는 게 여자친구랑 같이 와 있는데 여자친구는 장어집에서 일을 한다고 해요. 왜 그러겠어요? 장어를 좋아해서. 그래서 좀 웃었는데 한국말을 제법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에게 또 베트남 말도 가르쳐주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국말을 배우려고 기를 쓰고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통치 잘해가지고 누군가가 뭘 잘해가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요.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만은요, 구토가 나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저러냐? 진짜 후한 무치도 저럴 수가 없구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정상적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범주를 넘어선 생각들을 가지고 윤리의식, 도덕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 싶을 정도로
아유, 정말 답이 안 나올 정도의 모습이에요. 저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평안하다. 그래서 안정이 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 들고 오지를 향하여,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아프리카 그 밀림, 중동 지역, 중국과 이 북한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우리가 전혀 언론으로 접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이 생생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보실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우리나라를 바라보실 때 뭘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고 경제적으로 부여를 누리고 있고 뭐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이 지금 임박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재림 직전의 그 징조들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실 때 뭘 기대하고 계시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뭘 품고 뭘 소망하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냐 이거예요. 너나 없이 돈 걱정하고 있고 먹고 살 것 걱정하고 있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 계획하고 그것 위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요, 그게 과연 주님의 뜻이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로보암 시대와 같이 뭐 금송아지 갖다 놓고 숭배합니까? 그러지는 않죠. 주변 민족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골로새서 바울은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그 죄된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창조주시오 구원주이시고 심판자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그 분명한 의식을 버리고 삶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취하고자 살아가는 바로 그 마음, 그 태도가 금송아지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세상은 이미 여러분 볼 필요가 없죠. 교회를 두고 보세요.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돈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섬기지.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그러니까 기도하지. 그러니까 봉사하지. 헌금하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하냐 이거예요. 왜?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아드님을 내어주심으로 철저하게 아드님이 희생이 되어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냐 이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바칩니다. 그 마음이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여러분 그런 마음은 있긴 한 것 같은데 분명하지가 않고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 될까? 그게 가득 차 있다면요, 그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성공의 비결은 뭐예요? 100이면 100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요. 왜요? 먹을 거 먹고, 입을 것 입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살고 싶은 데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행복과 성공의 사실 절대 기준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 벌려고 하잖아요. 과거 같으면 땀 흘리고 노동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요즘 넘어섰지 않습니까? 뭐 주식으로, 증권으로, 아니면 여러분 뭐 가상화폐로, 뭐 기타 등등으로 돈이 넘쳐나는 세상이 됐어요. 돈만 많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요,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 세상의 행복과 성공을 추구한다. 여러분,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잠깐 살 세상이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따라 파송하신 잠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겁니다. 북한에서도 남한에 간첩 보내지 않습니까? 난파 간첩이라고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요, 특별한 임무를 띈 특수부대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으로 위장해가지고 종국 가져가 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온 세상 가운데 모든 나라마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특별한 사명을 띠고 임무를 띈 이 군사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그 지상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그 장소, 바로 그곳에 그 일을 감당하도록 파송받은 하나님의 군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 사명은 잊어버리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꿈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뭘까요? 이거는요, 심각한 직무유기지요. 선관위 문제가 지금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거 해도 너무하구나. 해도 너무하구나. 어떻게 민주주의를 대변할 만한 가장 중요한 기관인 선관위가 이렇게 파행 운행될 수가 있을까?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상황 아니겠어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건 나라가 망한 겁니다. 선거가 이렇게 치러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가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좋아합니까? 돈이 많아서, 온 세상에 우리나라가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유명 인사들이 많아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다 몰려와서 그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러분, 여로보암 그 41년의 통치 끝나고 30년 만에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하니까 그 풍요 속에서 허우적 아주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다가 흥청망청하다가 고작 30년 만에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그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위기 상황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 보고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소망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역자들이 사역했던 교회가 아닙니까? 내노라는 사람들, 예, 아볼로, 바울,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사도 요한까지 위대한 사역자들이 사역했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다 좋은데 첫사랑 잃어버렸구나. 너 돌이키지 않으면은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 없애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여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들 잘 듣고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주의 명령에 따라 바른 길로 옮겨지지 않으면 두고 보시다가 주님이 아주 혹독하게 징계하시고 처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비상사태예요. 영적으로는 비상상태입니다. 지금 들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짝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살펴야 될 때예요. 내가 지금 무엇에 마음을 두고 내 생각이 어디에 빠져서 이 소중한 금싸라기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정신 차리고 살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 그러는데 이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살라고? 천국 가봐야 알지. 믿으면 간다고 했잖아. 나 갈 건데 그럼 이 땅에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데 가고 인생 좀 즐기다 가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인생 바라보고 삶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라 끝난 겁니다. 사명을 따라 파송된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울부짖는 그 심령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사시는 오늘과 남은 일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 2세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살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너무나도 좋았던 시기, 영토도 확장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요를 누리는 참 더없이 좋은 시대였건만 영적으로는 심히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한 시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결과 이러한 부요와 평화를 누리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자기들의 능력인 양, 자기들의 공로인 양 착각하며 죄의기를 고집했던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대하며 진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주소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뭘 원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잘성 믿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신 삶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히 들어 사용하시는 복된 도구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